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한 사귐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높은 산 깊은 골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골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 높다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깊은 산 속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험산 줄령을 통과하면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산에는 골이 있습니다. 좋은 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이때 다윗을 알아본 신하들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몇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몇만 명을 죽인 그러한 장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때 다윗은 잘 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마치 미치광이의 흉내를 내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산의 깊은 골짜기처럼 그가 높은 곳에서 추락할 대로 추락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처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람이 높여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세상에서 출세를 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콧김을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지금은 형편없는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최고의 사도로서 설교가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붙잡힘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설비가 좋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러한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얼마나 그 목소리에서 불을 토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으면 3,000명, 5,000명이 동시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끈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심히 부인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있을 때 한 비자 앞에서 3번씩이나 나는 저분을 모른다 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보니까 저 갈릴리 사람과 비슷한데 라고 한 계집종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새벽닭이 울 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보기 드문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러나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아주 사람으로서의 그 높은 산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깊은 골짜기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야누스적인 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신입니다.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 그러한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베드로처럼 붙고
부끄럽게도 부인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신학을 저보다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만났어요. 이 친구가 나를 좀 따라오너라. 그래서 같이 갔어요. 터미널에서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의자에 딱 앉혀놓고 전도지를 손에 들고 전도를 열심히 막 거품을 품으면서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목표를 잃어버린 삶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친구와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숨고 싶었어요. 아니 저 녀석하고 나하고 같이 그렇게 어릴 때 신앙생활 했는데 저 녀석 안에는 뭐가 들어서서 그렇게 불을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숨고 싶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어디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라고 우리를 비하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라고 그는 로마서 7장에서 고민을 합니다. 사람 안에서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악으로 쉽게 달려가게 만들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상황에 눕혀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하물며 산층천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을 다녀온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들이야 오직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선만 하나 넘어질까 염려하라 걱정하신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며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골짜기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의 의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참 예쁜 여자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너를 볼 때 네가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묻거든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나라고 말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내로 취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살 때는 오직 신앙의 모습으로만 살았지만 지금은 그 신앙을 잃어버린 나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